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분별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실족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자유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또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좀 지장되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던 중에 의문 나시는 것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꼭 알고 싶은 문제들을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성경으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은 벌써 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 빠져 있어서 이제 늦게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남 사녀 중에 막내딸이며 엄마와 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항상 엄마께서는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원소원하시며 기도를 해 오셨고요. 특히 큰 오빠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 전도하는 데는 쉽다는 생각에 기도했는데 정말 사람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오빠는 광주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잔치 벌릴 정도였는데 2개월 이후 오빠는 소리 소문 없이 신학학원 4개월 코스를 밟고 난 후 이것이 아니다며 엄마와 저에게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했다는 등 마지막 때엔 점땅땅 찍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점똥똥 찍고 이렇게 해서 말다툼 항상 끊임없이 하다 보니 가족 모두가 종교에 미쳐 저렇게 되었다네. 종교를 따로 믿지 마세. 아니 아무것도 믿지 마세 하면서 엄마와 오빠를 이상하게 보며 말만 많아져서 전도문이 닫아져 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께서는 조금 아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1년 전에 오빠와 이 얘기했던 전도사님 형제님과 교제했을 때 오빠가 이 얘기를 하면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요. 또 오빠보다 못하다면서 신학 학원 다녀 교만만 싹 터서 갈로 아니 저에게 그랬어요. 전 오빠에게 이 아기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젖을 먹고 기고 앉고 서고 넘어지고 해야 하는데 아기한테 너 빨리 서 하면 서 있겠느냐고 또 아기한테 이 얘기할 것이 있고 못할 것도 있고 알지 못한 것이 더욱 오빠에게 이득이 될까 해서 하지 않는 것이니 하면서 이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다 알아야 한다며 좀 땅땅 찍고 어쩜 그런 대화가 전도되려고 처음보다 더욱 갈로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좋게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요즘엔 오빠께서 그러세요. 말 잘 하시는 전도사님 아니면 목사님과 이 얘기하게끔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근데 내용 잘 아시겠어요? 중간엔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가. 엄마가 구원을 받으셨고 같이 이 질문해 주신 자매님 그 다음에 이제 오빠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신학 학원이라 그랬는데요. 가서 4개월 코스로 신학 학원을 내서 공부를 해서요. 공부하고 오더니 그만 조금 이게 말대로 어떤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말로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오빠하고 이제 막 만나면은 다툼이 벌어져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전도하는데 좀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면은 따로따로 믿지 말고 같이 믿든지, 응? 아예 아무것도 믿지 마세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문제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 좀 문제가 됐다는 내용이 있고, 오빠는 그전처럼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뭘 자꾸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이것저것 다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꾸 복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마 오빠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말 잘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과 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답니다. 글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근데
질문하신 분은 좀 저희 가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구원받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 가도록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무척이나 예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구원받으신 분들이 먼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던 가족 중에 다른 분이 구원받았던 구원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꼭 자기 가족이 아닐지라도 친구가 됐든지 가까운 이웃이 됐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믿음이라는 건 털끝만큼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말로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되겠어요? 응?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거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간곡하게요,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 자매, 자기 자녀, 아니면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평생 같이 고락을 함께 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데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지옥 갈 걸 생각하면요, 그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문제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얼만큼 해보다가 아예 안 되겠다 포기하는 거는 남인 것 같으면 포기하는데 자기 가족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구원을 받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봤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끝까지, 한두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확실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것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기는 믿는데 믿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이 다툼이 생겨요. 예?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똑같이 믿음이 같으면 뭐 다툴 이유도 없겠지만은 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달라요. 믿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 아는 것이 다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그랬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확실히 아는 것이 확실히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예?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믿을 수 있는 진리,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진리가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음으로 믿어지고 확실히 알아지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그 안다고 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네? 믿는 사람 똑같이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들의 그 믿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은 달라요. 아주 천태만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믿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믿는 내용이 다르면은 만나면은 서로 자기 주장을 옳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파가 지금 수백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응? 한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도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각각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굉장히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느 것이 도대체 옳은지 그런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으려니까 믿는 내용 속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또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 차라리 안 믿을 뿌리자. 믿지 말아야겠다. 믿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믿는 것을 아주 포기하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근데 그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판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또 사람에게서 무슨 진리를 알려고 해요.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 속에서 찾으면 성경은 하나거든요. 물론 이 성경을 혼자 읽어서는 모릅니다. 올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올바로 깨달은지 잘못 깨달은지 잘 들어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이 올바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사모하면은요 아 저거는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하루는 이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 갔다가 계속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을요.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바로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다고. 그 다음에 말하니까 알죠. 찾으라 만날 것이요 그랬기 때문에 간절히 찾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기가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진주를 이제 만나긴 만났는데 이건 내가 찾는 게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진주가 나타났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것은 그 진주라는 것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영생하는 진리.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로 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벌릴 수 있어요. 자기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 확실하고도 절대적인 진리. 그걸 찾아야 되는데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게 해주십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거짓이 자기 것이에요. 거짓을 참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단 말이 아주 거짓말을 참말처럼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제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 이스라엘 종교가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큰 다툼이 있었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로운데 뭐 또 자유가 필요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일이 없기를 어찌하여 자유케 되려 하느냐? 예? 예수님은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죄의 종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래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는 로마 세력 속에 있지만은 그들의 그 신앙적으로는 아주 자유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슨 정치적인 육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거짓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 거짓을 진리인 줄 알면은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거든요. 영혼이.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거짓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그 거짓된 속에, 즉 죄의 종이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 그러니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비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원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화했을진저 율법사들이여, 너희가 잔과 계집의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사람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썩은 송장과 온갖 뼈가 가득하다. 이 회칠한 무덤이다. 밖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놨지만 속에는 썩은 송장과 뼈다귀가 있듯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외식과 거짓이 가득하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야, 어떤 사람 그 성경 보고 예수님 참 욕 잘하신다. 아니 사람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요 얼마나 큰지. 이 개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건 욕이 아니에요. 욕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골목에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따라오면서 멍멍 짖으면 이 개새끼 그러면 그게 욕입니까?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는 건 욕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개새끼라는 건 욕이지만은 왜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냐면은 그들의 육신을 보고 뱀이라든지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됐던 이 뱀 있잖아요. 뱀.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으로 네 식물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기어댕기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그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어댕기는 뱀뿐만 아니라 뱀에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뱀은 흙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지금 깨구리 잡아 먹고 살지. 그러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거든요. 그는 이 사탄이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탄이 역사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탄이 사람의 육체 속의 역사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자식이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은 그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탄의 계획은 사람을 타락시켜서 멸망시키려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계획을 깨버렸잖아요.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 누가 이겼습니까? 뱀은 발꿈치를 무는데 그 발꿈치로 뱀 머리를 깨버렸으니까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실 걸 말씀하신 건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 자네를 보니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 자네 그 아버지 말하는 것이라든지 그 걸음걸이라든지 어찌 그리 꼭 닮았는가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사탄이 유대 종교가들 속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들이 하는 그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탄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싸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하거든요. 이제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이 진리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그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의 그 치열한 투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탄의 그 전쟁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잘 살다가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아주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아주 평화로운 가정이 어느 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걸 믿고 그 반대되는 이론을 가짐으로써 이 믿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아주 가정이 아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아주 평화로운 교회가요 주일날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잘 재밌게 신앙생활하든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그러던 교회가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자마자 그 교회가 막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옳다, 그건 틀렸다.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성경만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가정을 박살내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금을 주러 왔다. 칼이로 칼. 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식구들을 원수를 만들어 놓으니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여기 와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말라 생각지 마라 그랬는데 그 왜 이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은 사탄과 관계를 맺든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요 자기는 알지 못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힘에 끌려서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신이 이걸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몰라요. 이제 그러다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진리가 나타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그 진리 안에서 살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당장 나타나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여기고 나도 그 구원을 받아야겠다든지 참 그 옳다든지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죽도록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 부인이 뭐 구원을 받았다 뭘 깨달았다 한 그때부터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래요.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대요. 그럼 막 이혼을 하려고 막 작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전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해도 단 한 가지 믿는 문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더래요. 나중에 남편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니까 알죠. 그게 뭐냐면은 그 돼지가는 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투쟁이에요. 영적인 투쟁. 구원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편안하죠. 그 편안. 그 평안은 가짜 평화고 멸망받을 평화입니다. 이 진리와 거짓의 투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한 가정에서요,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틀림없이 다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오빠라는 분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혀요. 그게 사과나무라는 증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면은 좀 길러보면 압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히는 거 보면은 아, 이건 무슨 나무라는 거 알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쭉 좀 지나보면은 확실히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그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진리를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계속된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어느 신학 학원에 가서 4개월 동안 그 무슨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좀 어떤 달라졌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특별히 가서 신학 학원이나 신학교에 가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오해를 하실 분도 계신데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신학교 있어요? 성경에 어디 신학교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이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일꾼들이 어느 신학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 베드로는 갈릴리 신학교 다니셨냐고요. 3년 반 동안 다녔죠.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졸업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함으로 끝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림으로써 졸업했어요. 나머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나머지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뭐 교육받아서 될 것 같아요? 이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은 제자들은 그것으로 전부 끝나버립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할 사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주셨고, 예?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믿는 진리,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말하면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담대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신학 학원에 가서 몇 달 동안 배우고 신학교 가서 몇 년 연구해가지고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신학교에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기르십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뜻은 이 한문으로는 아주 잘 돼 있잖아요.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라고 돼 있어요.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구별된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 구별된 무리 안에 무리를 가르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이거는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 교회당 안에서 늙어 죽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이 몸은 머리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라잖아요. 이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서 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머리로 말미암아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음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랬고, 또 이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뇌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 말순신까지 쫙 연결돼 가지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온 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주님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하고 몸하고 연결되는 게 신경입니다. 신경.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대신 주님의 몸 된 우리를 연결시켜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동시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해주셔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셔요.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교회 안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라 그러면 그냥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연상하는데요.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로마에는 카타콤 굴 속에 있는 교회, 저 빈들판에 어느 초가상간 속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너희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가르치심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님이 세운 사역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이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 먼저 배워서 가르침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주님께로 배워야 됩니다. 그 배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교회가 학교예요, 학교. 예. 우리가 이 주일날 그 학생들요, 예? 뭐 초등부가 있고 중등부 있고 고등부 있고 그걸 교회 학교로 하는데요. 어른들은 뭐예요? 그건 교회 학교 아니에요? 예? 성인부 학교에 그것도요. 영생대학, 예. 무량감사과, 영은봉사계, 예.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예. 교수님은 성령이시고, 교과서는 성경책이고, 학생은 거듭난 성도들이고, 예. 교복은 입은 대로, 예. 입학금은 없고, 예. 등록금도 없고, 졸업은 죽을 때. 예?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시겠어요?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요. 예.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 이상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년만 지나면은요, 어느 신학 박사보다도 많이 알아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배우면은 그러면 다 그냥 막 성경 배워가지고 막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배우면은 그 중에서 전도할 사람이 또 나와요. 또 다른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고, 전부 전도를 하면은요, 성경 있는 대로 전부 입이면은요, 코는 어디고 손은 어디냐, 전부 손이면 발은 어디냐 그러잖아요. 몸 안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모든 지체가 있어야 되듯이 다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해서 전도하는데 뒤에서 이제 물질적으로 또 협조하는 사람, 예?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말씀을 배웁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가정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엌에서 밥하는 자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똑같이. 여기서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정에서 정상적인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교회 안에서 모든 자기가 맡은 일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주차를 정리하는 청년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도,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구역장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뒤에서 청소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감사함과 기쁜 마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이하면 움직이, 그게 충만한 거예요. 손가락도 충만하고 발가락도 충만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충성된 자들을 내게 이 말씀을 또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안에서 충성된 사람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해요. 전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럼 교회 안에서 자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히 전도할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무슨 신학 학원을 다닌다든지 신학교 가서 무엇을 특별한 걸 배워가지고 그것은 뭐 배운 것처럼 그러는데요.
참으로 올바로 말씀을 배운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아는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것처럼, 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요. 교만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떠나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건 아직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곡식이 익으면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러나 가라지는요, 아직 안 익은 것이나 가라지는 머리를 뻣뻣하게 들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앞에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뭐 많이 안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하나님이 숨기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찾아내겠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건 뭐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같이 겸손한 자, 순진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느냐? 몰랐기 때문에 죽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지금도 보면은요, 뭐 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그러고 만세전부터 택함 받았다 그러고 뭐 많이 배웠다 그러고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하는데 진리를 대적해요. 담대히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걸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착각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담대히 대적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아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뭐예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유대 가는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은요,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르칠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뭐 조직신학, 뭐 삼위일체론, 뭐 예정론, 뭐 말세론, 거기서 배운 거 써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거듭난 후에 성경에서 다시 배우는, 전부 다시 배우는 거예요. 신학 학설을 배우면은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천학자라 이렇게 말하고, 뭐 신학자, 뭐 볼테르는 누구 칼빈은 뭐 어떻게 말했고, 어느 신학자는 뿔트만은 뭐라고 말했고, 맨 학자들 그거 논하다가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몰라요.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 골라 잡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졸업에 나올 때는요, 이제 노트 몇 권 하고, 이제 신학자들이 쓴 책 먹기 몇 권 하고, 남들이 써놓은 책 그거 가지고 이제 우라먹는 거예요, 이제. 그 신학생들 보면 참, 저 사람들이 다 앞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운 입고 강단에 서서 이제 목에 힘주고 거룩한 소리로 할 테니 참 한심해요, 그거 보면. 절대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게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정통파라는 그 신학교, 교파 신학교 안에 그 신학교 교수들, 신학 박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도 하잖아요. 뭐 기독교 외에도 뭐 구원이 있다는 둥 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종교 재판도 벌어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사람의 사정을 쉽게 말하면 짐승이 사람 사정 압니까? 자기 집에서 아무리 오래 키우는 개라도요, 주인이 사랑하는 개, 또 주인이 지금 사업에 지금 실패해가지고, IMF를 당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지금 온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게 생겼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사정을 압니까? 주인의 사정을? 주인이 왜 저렇게 얼굴이 지금 찌그러졌는지 압니까? 짐승이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라야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과 짐승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은 더 달라요. 짐승과 사람의 차원이 다르듯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은 그 비교할 수 없이 달라요.
짐승이 사람의 사정을 모르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뭐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알겠어요? 모릅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들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요. 몰라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참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외워도 신학교를 막 몇 개 나오고 막 신학 박사 무슨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아도 성경은 도무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건 세상 학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학문은 열심히만 하면은 그거는 아주 통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건 거듭난 사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 성령이잖아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뭐 세상에 온갖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한다 그러는데요. 너무 모릅니다. 이런 거 보면은요, 이분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여기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에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걸 다 폐해버린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뇨? 선비가 어디 있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뇨? 지혜자, 소위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말 잘하는 변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뇨?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 생겼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볼 때는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요, 이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예? 육체를 따라, 즉 세상을 따라서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학문이 있는 사람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육신적으로 뭐 자랑할 만한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다. 그래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은요, 그 중에 뭐 특별한 사람은 없잖아요. 어부들. 어부라는 그 당시에 참 천한 직업이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어부들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창자를 빼먹어도 그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썩은 이 위선자들, 종교가들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저 빈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싱이를 뜯어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뭔가 그들의 정신이, 신앙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아무나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식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지만은 정말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특별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요, 확실히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알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 학문 없는 무식쟁이들 아니냐.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거 어디서 나오느냐? 놀랬잖아요. 막 기탄 없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 내가 신학교를 몇 개나 나오고 내가 신학 박사고 뭐 학위를 몇 개나 받고 목에다 힘주고요. 그 머저리들이에요, 그다. 세상에서는 그거 통할지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와 하고 말이죠. 깜짝 놀랄지 몰라도 우리 거듭난 사람이 볼 때는요, 유치원 선생같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그게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야말로 세상에서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자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4권. 그러나 바울 사도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랬어요. 사도라 여기심 받기에 합당치 않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원래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지옥 미창에 떨어질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서 사도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부끄러운 게 있어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니 난 자 같다. 요즘 말로 팔풍이 같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괴로에 빠지게 하신 것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야만 참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하나님께 미련한 거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로에 빠지게 하는 거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에 속아서 자기가 스스로 걸려 자빠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뭘 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자기는 제법 뭐 아는 것처럼요. 예. 자기만 아는 것처럼 떠들어내는데 그 너무 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건 뭐 이분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이 알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어떤 사람 또 몇 년 동안 성경 배우면 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성경을 펴놓고 보면요, 모르는 거 너무 많아요. 모르는 건 놔둬요. 하나님이 알게 할 때까지, 아실 때까지요. 예? 이 성경 다 알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이 성경 펴놓고, 예? 성경 해석한 사람들 책 잔뜩 펴놓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알라 그러면요, 물론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험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 한꺼번에 막 문 걸어 잠가 놓고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경험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요. 예? 자,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 말 잘하시는 분 좀 얘기시켜달라 했는데, 아니 모시고 오세요. 말 잘하든지 못하든지 한번 해보지 뭐. 하여튼 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말싸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은 이렇다. 우리는 성경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한 분 질문은요, 저는 속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속초에서 보내온 건데요, 저희 어머니의 궁금증을 말씀 안에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도 시신 기증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죽은 후에 이 각 몸의 그 부분들을 이제 기증하는 게 있잖아요. 신체 기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해도 되나요? 저 또한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또 헌혈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사람 죽은 자기의 몸의 어떤 그 부분들을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기증하라. 옛날에는 그런 그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눈을 빼서 준다든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요,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못하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문안할 때는 내가 큰 글자로 문안하노라. 이 가죽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큰 글자로 쓰면 몇 자 못 쓰잖아요. 짜잘하게 써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눈이 안 좋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이 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요즘 같으면은요, 누가 안구를 기증했을 거예요, 바울에게. 눈을 빼가지고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기술이 없어서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성경 기록될 때는요, 그런 그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어느 부분을 그 이식하는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게 됐잖아요. 눈도 이식하고 또 심장도 이식합니까? 간도 이식하고 콩팥도 이식하고 이식하는 부분들은 손가락도 잘라지면요, 다른 손가락 갖다 붙일 수 있고요. 자기 손가락은 더 잘 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각 부분들을요, 무슨 자동차 부속 바깥 끼우듯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요, 내가 죽고들랑 내 신체 부분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라. 그러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약속을 해요. 미리 약속하는, 거기다가 이제 도장을 치고 이제 가는데, 그것이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거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자기의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기 눈을 기증해서, 눈은 살아있잖아요, 자기 눈은.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이 이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더구나 그것을 기증받는 사람이 형제고 자매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어떤 형제의 내가 눈이 되고, 신체의 어느 부분이 돼서, 그분이 좀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이 구원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죽을 사람이 내 어느 신체 한 일부분에서 그 생명이 연장돼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어진다면 기증만 하겠어요? 전도 받도록 유언도 해주고, 아니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우리 자매예요, 죽을 뻔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요, 그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냈던 그 추록 운전수가요, 가족이 다 몽땅 구원받아서 이게 안산에서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요, 사람 치고, 자기는 잡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풀어줬어. 이거는 합의서 써줘가지고는 합의금도 안 받고는. 그 다음에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식구대로 몽땅 다 구원받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교통사고 나는 가끔 날 뻔하지요. 좋겠죠. 어떤 형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구치소에 안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여튼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수가 있어요. 자기의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구원을 줄 수 있다면, 바울 사도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 이 신체 어떤 부위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몸 전부를 다 쪼개서 나눠줘도 감사하겠죠. 거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안 좋겠어요? 그거 뭐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자기 이 신체까지라도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로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물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고이 묻어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뭐 따로따로 나눠줘도 부활할 때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헌을 하는 것도요,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자기 피를 빼서 헌혈을 하고, 또 자기가 그걸 헌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또 도움 받지 않을지라도 내 건강한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쓰여줄 수 있다면은, 자기 피가 모자란 사람은 일부러 빼지 마세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헌혈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요. 저는 98년 10월 10일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92년도부터 가톨릭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생명이 있는 말씀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 성사로서 본죄, 갈로에 태어나서 세례 직전까지 지은 죄, 본죄까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세례 후에 지은 죄는 주일마다 고백 성사로서 사함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의 원죄만 해결하고 갔다고 알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나니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이 기쁨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의 사촌 언니가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즉 형부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신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듭났다면 집안 식구들로부터 하루빨리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한 번도 자기 집 식구들 내지 처가댁 저의 큰 집 식구들한테 전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요. 저는 형부도 그렇고 저희 언니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집안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시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식구들을 향한 기도가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만 하는 기도밖에 못하겠죠. 저에게는 특별한 언니거든요. 이와 같은 분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현명하고 진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찌하오리까? 아이고 참, 자신은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겠죠. 특별히 이 집안에는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은요, 거듭나지도 못한 분이 목사로서 지금 하고 있으니 참 목사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목사, 부흥 강사, 선교사는 참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은 죄인이 돼야 구원받습니다. 목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죄인이라야 구원받는데 목사 옷을 벗어버리고 죄인의 위치에 돌아가야 구원받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나는 목사인데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잘한다는 것은 죄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요, 대구에서, 이 대구의 삼덕교회 그 목사님인데요. 그분 성함이 홍대희 목사요. 뭐 계급이 대희가 아니고 이름이 대희예요. 홍대희. 근데 이분이 중국 상동성에서 옛날 선교사 생활을 했어요. 이분 감정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은 노래의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그 중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한다 그래서 노래의 선교사가 중국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싶어서 호기심으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설교를 딱 마치고 나더니 문에 딱 지켜서서 나가는 사람 한씩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계속 묻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큰일 났거든요. 자기는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그 교회당이 쪄가지고 뒷문이 없더래요. 할 수 없이 이제 나가는데 역시 거듭났습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대답한 게 예! 하고 대답했대요. 이분이 너무 반가워져. 언제 거듭났습니까? 4년 전에 그랬대요. 4년 전에 목사가 됐는데 4년 전에 거듭났다고 거짓말을 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거듭난 확신도 없고 4년 전에 거듭났다고 거짓말 해놨으니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분이 써놓은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민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대개 목사들은요, 자기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거듭나는 경험은 없는데 벌써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듭난 것을 구원받는 그 과정을 완전히 오해하고요. 점점 돼가지고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꽤 이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듭난 위치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는 벌써 신령한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목사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선적이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요,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절대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죄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요 하고 고민했는데 그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의 심판보다도 거짓 선지자에 받는 심판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에 가서 세서도 고통받는다는 말을 특별히 강조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천국 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교인 하나를 찾아서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냥 둬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느니라. 소경된 인도자들,
그 인도하는 사람도 심판받고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구덩이에 빠져요. 따라가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자,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 거냐. 미국의 어떤 감리교회 목사 한 분은요, 뭐 감리교회에서 아주 신학을 나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방언도 하고 뭐 이적도 행하고 굉장히 신령하다는 사람인데요. 자기 친척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미국에 갔어요. 저하고 상담한 분인데요. 갔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듣고요. 거기 탭을 몇 개, 카세트 탭을 몇 개 빌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부인하고 같이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됐다.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그만 알았어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감리교회 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 설교 탭을, 비디오 탭을 한 세트 보내줬어요. 다 듣고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예? 나중에 이분이 집도 다 팔아 치워버리고 자동차도 팔아 없애버리고 교회당 지으려고 땅 준비해놨던 것도 다 그만 놔둬버리고 교회 사표 내버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의 부모님 때문에 한국 가야 된다고 핑계로 들어왔어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목사 한들 뭐하냐, 지옥 갈게. 오자마자 나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일이 지금 익산이죠. 집회 때 같이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같이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요, 집회하면서 계속 전도했는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지금 미국 가서 다시 미국에 들어갔어요. 영주권이 있으니까 미국에 들어갔는데 그거 뭐 하느냐 하면은 이 페인트 칠하는 건데, 페인트 칠. 목사 치아버렸어요. 안 돼요. 자, 그런 사람, 그 사람도 참 다행스러운 사람이죠.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집회 와서 참석하면은 더할 수 없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 탭이라도 하나씩 한꺼번에 주지 말고요, 하나씩 다 들어보고 좋다고 하거든 그 다음 거 주고, 그거 듣고 나거든 뺏어요. 그걸 문제거는. 왜냐하면은 그걸 구원도 못 받고 야 들어보니 희한하다 이거 써먹으면 안 되거든요. 구원 받지도 못한 사람이 그걸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써먹으면 비슷하게 전하기는 해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나씩 줘가지고 자기가 먼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뭔가 갈등을 일으켜줘야 돼요. 갈등이 없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는 충만한 사람이 그거 다 들어봐야 그거 모릅니다. 자기가 뭔가 말씀 듣는 가운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혹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주 참 보통 사람보다 구원받기가 훨씬 어렵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보시죠. 자,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 이번 수양회
우리 형제자매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수고하고 교제하고 땀 흘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가 쭉 접수해온 학예 수양의 사전 접수를 오늘로써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사정에 의해서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7월 25일, 28일 일요일과 수요일 날 교회당 휴게실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명찰을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때 접수를 못하면은 그 떼약볕에서 줄을 서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에 지금 다 수양에 그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데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나는 접수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접수를 하시고요. 수양회 회비도 내주시고요. 그래서 수양회 이번에 하는데 많은 그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그 가서 잠을 주무시든지 안 주무시든지 밥을 잡수든지 안 잡수든지 다 좀 회비 내주시고 접수해 주시고요. 한 마음이 돼서 또 다 그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